이제 우리 다 같이 3월 2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리게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예배 순서에 따라서 경건하게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부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3월 마지막 주일, 이 주일 예배를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서 드리지만은 우리 안에 동일하게 계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사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살아계신 한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시며 예배하신 그 모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부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12번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5장 부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최인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빛으로 인도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 모두가 각 처소에서 통회하고 믿는 마음의 영적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지금 저희들은 코로나19로 주변에서 많은 이들이 확진자와 투병 중 이기지 못하고 소천하는 분들, 또한 그로 인한 경기 침체로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대폭 삭감되는 고난과 환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 저희들을 아프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욕보인 죄 많고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환란 중에 참으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고난과 환란 속에 처한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을 받는 교회가 아닌 끝까지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종의 형상을 입어 죽기까지 낮아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환란 속에서 저희들이 더욱 주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다시금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담대한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저희들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기는 지금 병중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 간구하여 육신의 질병을 털어내는 것만 아니라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고 주님의 인정하실 만한 주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의 영상 예배에서 저희들의 모습이 진짜 저희들임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성도로서의 시간 동안만 경건의 모양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개인으로서 신실한 모습과 행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간직한 채로 하나님께 올바르게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드셔서 우리가 말씀 하나에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형식적인 껍데기만 있는 것이 아닌 알매기로 가득 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의 길 굳건히 지키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구원의 기쁨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코로나19를 능히 이겨내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섬기는 여러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 능력을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의 눈을 밝게 하셔서 저희들의 심령을 강건케 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께 진실한 간증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지는 못하는 교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3월 암송 구절을 암송해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호세아 6장 1절 말씀. 몇 가지 알리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늘도 5주째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지금 살아서 우리 각 가정에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계속 예배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주보에 있는 가정 예배문으로 가정에서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교회 주보가 있는데 그 주보에 들어오셔서 오늘 날짜 주보를 클릭하시면 거기에 가정 예배문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간 매일 새벽 기도와 수요 일 예배도 이제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꼭 매일같이 예배에 동참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특별히 지난주부터 매주 화요일 8주간 영상으로 특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배 모범이라는 주제로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이제 영상이 올라가는데요. 이번 주 화요일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이 특강을 통해서 참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하는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배우고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하는 성경 읽기 문제는 1층 출입구 앞에 비치해 놓았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오셔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오시기 힘든 분은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거기 맨 앞에 그 성경 읽기 문제를 팝업창으로 이렇게 올려놓았으니까 그걸 이용하셔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 전해드립니다. 김주은 집사님 부친 되시는 고 김기환님이 지난 금요일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유가족들 더 많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8장입니다. 호세아 8장. (8장) 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우리가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예, 오늘은 그들의 우상, 나의 우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교 지도자를 꼽는다면 아마도 로마 가톨릭의 프란체스코 교황과 더불어서 티베트 불교의 수장인 달라이 라마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중국의 나라를 빼앗기고 떠돌아다니는 달라이 라마지만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지난 1989년에는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죠. 오래전 달라이 라마가 스위스 제네바에 가서 설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설법한 장소는요, 아이러니하게도 470년 전 위대한 종교 개혁자였던 존 칼빈이 설교하던 바로 그 교회였습니다. 그날 약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예배당의 모든 좌석은 입추의 여지가 없이 꽉 들어찼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교회당 밖에 스피커를 설치해서 밖에서도 들을 수 있게 했는데 밖에만도 약 3,000명의 제네바 시민들이 와서 이 달라이 라마의 설법을 경청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제네바 일간지에는 그 광경을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457년 전 존 칼빈이 설교할 때도 이렇게 많은 군중은 몰려들지 않았다. 그 다음날 달라이 라마는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날아가서 센트럴 파크에서 설법을 했는데요. 그때도 역시 수많은 뉴욕 시민들이 몰려들어서 그의 설법에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도대체 달라이 라마가 어떤 설법을 하길래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토록 몰려드는 것일까요? 저는 달라이 라마의 설법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책을 통해 읽어본 그의 설법의 중심 주제는 행복론입니다.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이라는 책을 보면 미국의 정신과 의사가 달라이 라마에게 이렇게 묻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달라이 라마께서는 삶의 목표가 행복이라고 말합니다만 과연 당신은 행복합니까? 그러자 달라이 라마가 분명한 어조로 답을 합니다. 물론입니다. 의사가 다시 물어요. 우리 모두가 행복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달라이 라마가 역시 간명하게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행복해질 수 있는 능력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 닫기만이 행복을 발견케 해줍니다. 자기 마음을 잘 닦는 것, 그것이 행복의 비결이라는 거죠. 이런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은 행복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전통적인 생각을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 인간은 마음만 잘 닦으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권위와 절대적인 가치를 거부하는 포스트모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의 구미에 딱 들어맞는 사상입니다. 달라이 라마가 서구인들에게 그토록 인기가 있는 이유가 바로 다 이런 것이죠. 이런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은 사실 그가 처음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래로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주장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 이것이 우리 인간 타락의 역사에 계속된 주장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호세아 당시의 북이스라엘에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7장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징고를 예고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13절 14절 보면요,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그릇 같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없어야 더 행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계속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거 하면 안 된다 계속 간섭하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마치 족쇄를 채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야 난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8장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구체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우상 숭배가 자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나팔은요 공동체의 위험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따라서 나팔을 내 입에 대라 이 말씀은 적국이 지금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오는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가 덮치듯 적국이 덮치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요 처음에는 친 아수르 정책을 펼쳤지만 나중에는 아수르를 배신하고 애굽을 의지하다가 아수르의 살마네스 왕에게 멸망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원수가 갑작스럽게 쳐들어오는 것을 독수리가 덮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옴과 같이 애굽에서 구원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출애굽시킨 것을 그와 같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옴과 같이 하셨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기쁘게 섬기지 아니하면 적국을 보내서 그들을 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신명기 28장 49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가 업어옴같이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다른 한 이방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하여 그들을 치고 징계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호세아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하다가 도리어 침략을 당하죠. 아수르가 독수리같이 이스라엘을 덮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이방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외교 정책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떨어지는 바로 그런 도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러한 교훈을 좀 마음에 잘 새길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의지하는 다른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 이 교훈을 마음에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심판의 날에 그들이 뭐라고 부르짖는가 한번 보세요. 2절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은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아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요? 항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보면 그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해요.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합니다. 귀신을 쫓아내요. 누가 봐도 하나님을 잘 아는 백성이라고 하겠죠. 근데 정작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너를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세요. 주님의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왜일까요?
주님께서 꼭 그들을 두고 하신 말씀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29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긴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났어요. 하나님에게서 멀었어요. 그들의 회개는 마음의 변화에서 비롯된 참된 부르짖음이 아니라 당장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임시방편의 부르짖음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3절 4절에서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여기서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다, 이 말은 그들이 선행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이에요. 선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 등 돌렸다는 말입니다. 그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왕이나 지도자를 세우는 그 중요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승인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했어요.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을 바꾸고 자기 입맛에 맞는 지도자들을 세우고 한 거죠.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은 은과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긴 것입니다. 그들은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부르짖으며 항변했지만 천만에 그들은 주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우상을 그렇게 싫어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은금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한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만들어 섬겼던 금송아지 우상을 파괴해 버리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5절 6절을 같이 읽죠.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은 자기 백성들이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의 산당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두고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고 공포를 합니다. 또 여로보암은 비레위인 계통의 그 사이비 제사장들을 세워서 산당에서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죠.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요,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에브라임 사람인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을 비롯한 곳곳에 많은 제단들을 만든 것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그 제단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하는 온상지가 된 거죠.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시작부터가 잘못된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까지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숭배는 계속되었죠. 근데 사실 이 금송아지 숭배는요, 여로보암이 시초는 아닙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것은 출애굽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던 것을 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와서 자신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백성들은 산 아래 남아 있었죠. 근데 모세가 올라간 지 몇십일이 되도록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모세가 죽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하면서 그때부터 금송아지 숭배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과연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과는 전혀 무관한 말씀일까요? 우리는 종종 광야에서 이 금으로 우상을 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쉽게 조롱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엄청난 홍해의 기적을 보고도 그들은 저렇게 형편없을 수가 있지? 도대체 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우리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비난할 처지일까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합니다. 물론 우리는 금부지를 녹여서 물질적인 이런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우상이 없을까요?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우상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렇습니다. 우상이란 우리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짓 신입니다. 우리 인간이 만든 것이에요. 인간은 필요에 따라서 신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신을 만드는 방법도 갈수록 아주 점점 정교해져 왔습니다. 전에는 자연물이나 자연현상을 있는 그대로 그렇게 숭배했었는데요, 이제는 복잡하고 아름다운 형상 또는 이론으로 아주 체계화해서 그렇게 섬깁니다.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 섬기던 송아지는요, 그 금송아지는 모세 때 이스라엘이 만든 금송아지나 여로보암 시절에 만든 금송아지보다도 훨씬 더 세련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촌스럽든 세련되었든 우상의 본질은 똑같아요. 그 우상의 본질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만들어진 신과 이에 대한 숭배는요, 결코 생명을 살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요, 거듭남이란 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거듭남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넌 것보다도 더 큰 기적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단번에 살아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2000년 전 저 지구 반대편 팔레스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라는 33세 된 그 청년의 죽음이 바로 지금 나의 죄의 용서와 구원을 위한 죽음이라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 말이 믿어지는 기적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믿어지세요? 2000년 전에 저 팔레스틴 땅에서 죽은 그 33살 먹은 그 예수라는 청년, 그 청년의 죽음이 2000년 후 지금 나의 죄를 용서하고 내 생명을 살리는 그런 죽음이었다. 이게 상식적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것이 믿어져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엄청난 기적입니까? 하지만 그러한 거듭남의 기적을 체험한 우리조차도 사실은 우리 안에 또 다른 금송아지들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에 관해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사도 바울은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안에 금송아지가 없다, 우상이 없다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단지 이 탐심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금송아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일 뿐이다, 우상이 아니다, 이렇게 용납해버리곤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는 것들을 한번 보세요. 돈을 비롯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받는 칭찬, 명예, 좋은 집, 좋은 차, 성, 권위, 학위, 좋은 직업, 성취감, 취미, 스포츠, 연예인, 지식에 대한 욕구, 건강, 외모에 대한 욕구 등등, 이 모두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금송아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각자 마음속에 서로 다른 금송아지들을 한두 개쯤은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광야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세상에 대한 사랑이 충돌하는 전쟁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광야는 연단의 장소이자 믿음의 시험터입니다. 이곳은 세상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학교와도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것만으로 이미 가나안 땅에 안착했다, 다 됐다, 이렇게 착각하곤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는 이미 가나안 땅에 안착했고 이미 우리는 끝났어, 이렇게 착각합니다. 저는 제 안에 이런저런 우상들이 아직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작은 새끼 금송아지부터 해서 몇 개의 큰 금송아지도 제 안에 들어있는 것을 느낍니다. 옛 자아의 욕심을 따라서 금송아지를 따를 것이냐,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이냐 하는 이 싸움이 계속 제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만나를 먹고 감사하면서 만족할 것이냐, 아니면 애굽에서 먹던 그 고기를 찾아 헤맬 것이냐 하는 그 싸움도 계속 제 안에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저런 금송아지, 우상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욕심, 즉 금송아지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하는 이 문제를 내 자신을 위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것인가 라는 문제로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내 안에 금송아지, 탐욕을 쫓아 사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한 삶이요, 반대로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삶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내 안에 우상을 쫓아가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자유가 없어지고 자신의 삶이 제한된다고 느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오해를 분명히 지적해 주십니다. 여러분 4절 보세요. 4절 중반부터 보시면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그래요. 12절도 보세요.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자,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든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자, 12절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기록해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를 위하여. 여기서 그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상을 이스라엘이 만든 이유도 자기를 위해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은 누구를 위한 삶이에요? 자기를 위한 삶이에요. 그 율법을 지키면 자기가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자신들과 관계없는 이상한 것으로 여기고 버렸어요. 이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삶은 자기 자유를 구속당하고 자기 삶에 손해를 보는 것 같이 정말 자기의 삶이 비참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상을 만들어 섬겼어요. 그것이 자신들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파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과 더불어 한 가지 질문을 추가해야 합니다. 내가 나의 행복을 위해 추구하고 있는 이것이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가? 우리는 아무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고 있는 돈을 비롯한 내 마음에 이런저런 원하는 그것들의 그 결국을 살펴볼 때 정말 그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리라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복을 원하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정 행복하게 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무궁한 지혜의 소유자이기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길이요 행복한 삶의
길잡이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듯 선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며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이스라엘에게 임할 결국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3절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7절도 보세요.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이 풍요를 바라면서 행한 헛된 일, 곧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들이 결국 얻게 된 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삼켜지는 것, 곧 나라의 멸망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대신 이방 나라들을 의지한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보세요.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이스라엘은 즐겨 쓰지 않는 그릇처럼 국제 정세 속에서 소외될 것입니다. 마치 없는 나라 취급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절묘한 외교 정책으로 강대국 사이에서 이득을 취하려고 했지만 도리어 이방 나라들에게 삼켜져서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9절 10절도 읽어볼까요?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쥐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간 것은 곧 돈을 주고 연애하는 자들을 얻는 음행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들 곧 여러 나라를 모아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13절 보십시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해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면서 불순종하는 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하세요. 애굽으로 다시 간다는 말이 뭡니까? 그들이 출애굽 전에 애굽에서 어떻게 지냈어요? 노예로 지냈어요. 바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처럼 종살이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또 14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창조하시고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을 잊고 부패한 왕들에게 의지했던 그 이스라엘과 견고한 성읍에 의존한 유다에 불을 보내셔서 그 성들을 삼키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어 섬긴 이스라엘의 결국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구체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우상 숭배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타락 이래로 우상 숭배는 없던 적이 없습니다. 항상 있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대신할 그 무엇, 의존할 그 무언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아까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았지만 여전히 이런저런 크고 작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우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20절에 보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서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종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와서 보고 그것을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부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요, 그 금송아지를 불살라 부수고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뿌리고 백성들에게 전부 그걸 마시게 했어요. 모세는 그 아까운 금, 이거 아까운 금 녹여서 다른 단장품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걸
철저히 불태우고 부숴서 그것을 마시게 했어요. 금송아지를 부수어 배설물이 되게 한 겁니다. 마셨으면 나오잖아요. 배설물이 되게 한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우상들을,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들을 극복할 수 있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우상에 사로잡힙니까? 그것이 나를 부욕해 할 것 같아서, 나를 행복하게 할 것 같아서, 나를 더 높은 곳으로 데려다 줄 것 같아서 우리가 그것에 사로잡힙니다.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죠. 그럴 때 우리가 먼저 내 안에 있는 그 우상들, 그 탐심들을 보면서 먼저 의식의 전환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배설물이다. 모세가 그 금송아지 그걸 부숴서 부서졌어도 금이죠. 그걸 타서 마셨어요? 마셔서 뒤로 나왔어요? 금이 섞여 있어도 그건 배설물이에요. 예? 멋지게 보이지만,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그건 똥이에요. 아무리 나를 매력적으로 보이면서 나를 유혹하는 그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종류의 탐심들, 그 금송아지들, 이것은 배설물에 불과하다. 이 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시대가 바뀌면서 이 우상의 형태도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전에는 눈에 확연히 보이는 우상이었다면 오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우상들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많은 탐심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계속 우리 마음을 빼앗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붙잡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극복하고 제거할 수 있는가? 첫째는 이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요, 뭐냐면, 여러분, 이 관건은 이거예요. 세상을 향한 욕구, 이 탐심이 너무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욕구가 너무 약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이 세상을 향한 탐심이 너무 커서 내가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욕구가 너무 약하고 작기 때문에 내가 그 탐심들, 그 우상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세상의 입맛을 다시고 다시 유혹에 노출됩니다. 그러나 강력한 은혜를 받으면, 그 강력한 은혜가 나를 감싸면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향한 욕망을 억누르고 다스리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가 경험해서 압니다. 그래서 마치 스프링과도 같아서 내가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더 튀어오릅니다. 그러한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향한 욕구를 키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욕구가 그 세상을 향한 탐심보다 더 커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께 탐닉하는 것, 하나님께 중독되는 것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란 뭡니까? 하나님 이외의 것을 탐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외의 것에 중독된 상태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런 우상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가지 길은 내가 하나님께 탐닉하고 하나님께 중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중독된다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곧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감싼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예전에는 좋아 보이던 것이 더 이상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감싸면 예전에 눈독 들이던 것들이 시시해 보입니다. 거룩한 무관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매일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세상의 탐심에 눈독 들이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로 저를 감싸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벌써 한 달째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어느 교우분과 통화하는데 그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이러다가 신앙이 떨어질까 봐 걱정이에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비슷한 염려를 하고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수요 예배, 매일 새벽 예배를 온라인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수요일부터는 예배 모범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특강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매주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성경 공부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봉사하면서 신앙생활하던 그 방식에 익숙해 있던 우리들이기에 각자 집에서 온라인으로 혼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성에 차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데요, 신앙훈련의 가장 근본이자 핵심이 되는 것은 개인 경건 훈련입니다. 개인 경건 훈련이에요. 개인적으로 매일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기도하는 거죠. 이건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신앙훈련의 가장 근본이자 핵심인 개인 경건 훈련을 성실하게 잘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의외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익숙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함께 모였을 때는요, 예배도 잘 드려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봉사도 잘합니다. 근데 주위에 사람들이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는 성경도 잘 안 읽게 되고 예배도 잘 못 드리고 성경 공부도 등한히 합니다. 기도도 잘 못해요. 봉사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기회요? 개인 경건 훈련에 힘쓸 수 있는 기회예요. 함께 모였을 때 그 분위기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때를 하나님께서 주신 개인 경건의 훈련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을 탐닉하고 하나님께 중독될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모두가 다 각자 개인적으로 좀 목표를 새롭게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난 이번 기회에 성경을 한번 일독하겠어. 난 이번 기회에 매일 말씀 묵상을, 큐티를 빠지지 않고 하겠어. 난 이번 기회에 매일 30분씩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어. 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암송할 고린도전서 13장과 요한일서 4장을 암송해 보겠어. 이런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개인 경건 훈련에 힘쓰는 겁니다. 여러분, 금단 현상이란 말 아시죠? 지속적으로 사용하던 물질을 갑자기 쓰지 않거나 사용량을 줄일 경우에 생기는 생리적이고 심리적인 현상입니다. 금단 현상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그 기호품에는 술, 담배 뭐 이런 게 있죠. 뭐 마약도 있고요. 대개는 이런 물품의 공급이나 섭취가 줄어들 경우에 몸을 떨게 되거나 극도로 예민해지고 불안해지는 그런 금단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금단 현상을 거꾸로 우리 신앙생활, 특히 우리가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 등 개인 경건 훈련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도 말씀을 읽지 않으면 보고 싶어서 못 견디겠는 그런 금단 현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루도 내가 30분 이상 내가 중보기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기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것처럼 불안해지는, 답답해지는 은혜로운 금단 현상, 지금이 바로 이런 은혜로운 금단 현상을 경험할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온 국가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캠페인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교회에 모이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워진 이때를 오히려 개인 경건 훈련과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는 하나님과의 거리 좁히기의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조만간에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 서로가 더욱 성장한 그 모습을 보면서 다 함께 즐거워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크린에 비춰지는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할 텐데요. 4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전 세계로 퍼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속히 소멸해 주시기를.
둘째,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고생하는 분들을 낫게 해주시고 이들을 돕는 의료진들이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셋째, 이번 일로 발생한 경제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지혜롭게 그리고 사랑으로 잘 대처함으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가장 큰 피해를 당한 대구 경북 지역 분들에게 더욱 큰 은혜를 베푸사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넷째, 이번 기회에 각 가정이 가정 예배와 개인 경건의 훈련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결국 그렇게 큰 심판을 받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차지만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저런 탐심들이 금송아지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 수십 년 되었다고 자랑하지만 아직도 그러한 탐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그러한 것을 더 소중히 여길 때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그러한 우상들을 모두 떨쳐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런 우상들이 고개를 치밀고 아버지여 우리 안에서 일어서려고 할 때마다 아버지여 그러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배설물로 여기고 하등 가치 없는 동과 같이 여기고 아버지여 가장 소중한 우리 주님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탐
탐닉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중독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개인 생활을 등한히 하게 될 때 거룩한 금단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에만 아버지여 우리가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욱더 우리 하나님과의 거리 좁히기에 더욱더 힘쓰고 아버지여 그런 기회로 삼는 이번 이 시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비록 우리가 지금 같이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 좁히기에 더욱더 힘쓰고 개인 경건 훈련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같이 모였을 때 우리가 더욱더 우리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 모습을 보면서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화성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결단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이 요란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저희를 돌보시고 붙들어 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때에도 저희 쓸 것을 공급하시고 신실하게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헌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오직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값지게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속에 있는 온갖 탐심의 우상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욕망이 그 탐심보다도 더욱 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탐닉하고 하나님께 중독이 되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더욱더 좁혀나가는 이 개인 경건의 훈련에 힘쓰며 우리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